요즘 저희가 지금 통독을 에스겔서를 하고 있죠.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엊그제가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읽게 되는 때였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해 제가 보면서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른 뼈를 직접 두 눈으로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혹 계실지 몰라요. 우연찮게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좀 으시시하지요. 으시시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보면서 처참한 이런 상황이 인식되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는 뼈인데 그 뼈가 말랐습니다. 그 마른 정도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심하게 말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물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이 환상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도 어렵고 아마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아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사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오늘 상황이 이런 모습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만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이것은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거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여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믿는다, 이런 거죠. 이 문제가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원하시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승낙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바로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좋은 환경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시절이었어요. 망한 시절이었죠. 나라는 바벨론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에스겔 1장 1절에 나타나 있다시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은 했지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참한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로 가득 찬 어디로 가요? 공동묘지 한복판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으쓱으쓱 하시겠죠. 등골이 막 오싹거릴 정도의 무서운 경험을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에스겔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묵묵히 따라 거닐면서 주위를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그 뼈들, 시선이 집중되어지면서 시선을 끌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수많은 뼈들이 비참하게 여기저기 나뒹굴었고 그 나뒹구는 뼈들은 아주 말라 비뚤어진 상태, 쉽게 말할까요?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의학적인 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눈으로 봐도 도저히 정말 살 가망이 없는 그런 모습.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 역사적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이런 마른 뼈가 나뒹구는 이 처참한 이런 모습과 유사했던 거죠. 정말 소생할 기력도 도저히 없고 어떤 비전도 없는 깡마른 뼈다귀만 나둥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암울하고 참담한 때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 너희는 가서 외쳐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희망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잖아요. 또 주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물리치셨고,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말씀이 되어질 때부터 말씀이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그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그로 인하여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죠. 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 이해가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선언한 바로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불가능의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끝의 상황이 곧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따라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분명하게 대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니 그 위에 막 힘줄이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까지 막 덮이게 됐습니다. 아마 에스겔도 놀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뼈들에게 대언하지 말고 누구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해라. 그럼 생기에게 대언하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특별한 말씀인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기가요 막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서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너무나 경이롭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그냥 즐기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뭐하고 있냐? 그 뼈들이 뭔지를 아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상징하는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이제 다 끊어졌고 우리는 다 죽었으니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너는 그들에게 가서 분명히 이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정말 이 나라가 소생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없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황무하고 황량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바람이 부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총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우글우글한 공동묘지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왜 하나님은 물으셨을까? 그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을 처참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에스겔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다 빼앗기고 지금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처한 현실을 더욱더 처절하게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일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돈이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문제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정의, 공평, 정직, 질서, 도덕, 윤리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삐 뿔린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해서 치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회가, 이 백성들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회는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은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고침과 새로워짐과 재창조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나라 백성에게도 이 생기가 들어가야 할 거고, 정치계에도 이 생기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경제계에도 이 생기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기가 들어가고, 한국 교회도 이 생기가 들어가고,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 속에서 건설된 나라 아닙니까? 시체들이 드글거리고 질비하고 정말 마치 뼈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 오늘까지도
도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잿더미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낸 것입니까? 1차, 2차,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때문입니까? 아니면 3.25 운동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88 올림픽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들이 일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과 정말 잿더미 같은 마른 뼈가 나뒹구는 그 현실과 같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은혜운동, 성령운동, 막 성령의 바람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운동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국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것이죠. 여의도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고 잘 살게 되었다고 점점 하나님 곁에서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교회를 찾고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주소이죠. 그러니 어찌 오늘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허울 좋은 모습들, 가슴 속에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이 떨어져가는 이 시대, 그러니 마른 뼈가 나뒹구는 이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선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이런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같이 신앙이 앙상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비슷합니다. 사대교회의 모습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개개인의 이 땅 속에, 공동체 속에, 나라 속에, 또 그렇게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질 때에 가능한 것처럼 바로 한 개개인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메말라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될 때에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나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그 상처를 예수 안에서 치유받은 자가 다시 치유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 시기, 질투, 모욕, 매맞음, 상처,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맞고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누린 사람만이 그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나후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침울하고 식어져 갔던 메말라졌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내게 들어와 나를 살리고 내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직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절망과 시리와 아픔과 좌절과 눈물 속에서 폭이 되어져 마른 뼈다귀처럼 어떻게 할 바도 모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 가을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고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